오늘은 재판석에 서신 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통치자들이 재판석에 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 속에는 분명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행해진 것도 있고 또 억울하게 진행된 것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 푸틴을 전범으로 국제재판소에 세워야 한다는 날선 말들이 막 나오고 있죠. 역사적으로 독재자의 말로는 신기하리만치 거의 동일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권력, 온데간데 없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참하고 별 볼 일 없는 비루하게 끝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보죠.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역사의 주관자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허나 더 중요한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석에 그들은 수많은 영혼들의 피 흘림의 고발 소리를 들으며 기소를 당할 것이고 영원한 운명의 재판을 받아야 하지요. 이미 정해진 결과는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순간 교회가 그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이 곧 그들이 장차 받을 심판의 전 단계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세상을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후에 우리가 심판받을 그거의 전 단계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러나 오늘부터 살펴볼 이 요한의 십자가에서 처음으로 다룰 것은 최후 심판석에 재판장으로 서실 왕이 오히려 끔찍한 십자가 처형이 진행될 이 세상 재판석에 서신 이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종교적 거룩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28절로 2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종교는 놀라운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보다 깨끗함을, 또 정결함을,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더러움, 또 부정함, 이 불결함을 또 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보여준 태도가 이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예수를 죽이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누구보다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 애씁니다. 참 놀랍죠. 당시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불결하고 이 더러운 것으로 여겨서 죽으면 죽었지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길 꺼려한 거죠. 왜? 더러워지니까. 대단한 종교적 거룩이에요.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쟤네들 뭐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나 자기 민족을 굉장히 더럽게 취급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더러운 사람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혐오스러워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이들은
이런 것들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깨끗함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신기하게도 예수를 죽이는 데는 조금도 꺼림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으니 이 말도 안 되는 이 거룩은 과연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이들의 거룩. 지금 엄청난 거룩을 추구하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이 종교적 거룩의 위험성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종교적 거룩의 특징은 잘 들어보세요. 종교적 틀을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 여기는 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떤 종교적 행위, 종교적 틀입니다. 이들에게 실질적인 거룩과 속됨의 기준은 자신들이 세운 종교적 틀이지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자신들이 세운 이 거룩과 속됨의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세운 이 종교적 경계선을 정신없이 허무는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일 리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은 종교의 탈을 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참된 거룩은 종교적 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거룩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흉내는 냈지만 실상은 전혀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종교적 거룩의 위험성은 정작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짓된 종교적 틀을 깨고 언제나 참된 구원과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종교적 행위 이전의 참된 구원, 참된 거룩은 예수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구원의 진리에 속한 자의 특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리니까 들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들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들리는 겁니다. 그거 어떡하겠습니까? 들리는 거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진리에 속한 삶이 나오죠.
그 종교적 틀을 내가 갖추는 게 아니라 자연스레 삶에서 나타나죠. 종교적 행위가 아닌 구원받은 자,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마귀가 아닌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들립니다. 여러분 들리세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그때 진정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 관계가 맺힙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과 관계가 맺힙니다. 관계가 맺히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정 알고 사랑할 때 나오는 삶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거기서 거룩한 틀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삶이잖아요. 너무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주님께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틀이 되는 거, 그게 거룩이에요. 우리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음성이 시시하지 않아요. 엄청난 음성이에요. 살아납니다. 변화됩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진리를 압니다. 진리를 아는 자는 진리를 위해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그러나 종교적 생활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의 음성보다 종교의 틀, 세상의 소리, 그게 크게 들립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위험한 길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대신 재판석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겉으로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이 모든 일들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나 이 빌라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실패한 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들의 제약을 간파하시고 심지어 이 제약마저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 무장해제, 철저히 수동적인 자리, 피고석에 선 죄인처럼 계시지만 실상은 이 모든 길은 스스로 선택하여 가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닌 하늘에 속한 왕이십니다. 예수님 장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실 심판의 주요 왕이십니다. 그런 분이 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일까요? 당시 최고 법정 피고석에 서 계신 것일까요? 심판자가 왜 고소당하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왕이 오히려 재판 자리에 서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예수님을 재판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리에 속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어느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이 자리는 단순히 유대 법정이나 로마 법정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 자리는 장차 온 인류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최후 법정입니다. 그 자리는 장차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판결문을 들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영원토록 죄의 형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 누구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겉으로 보여지는 게 여러분 다가 아닙니다. 지금 당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걸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거라고 여겼거든요. 그런 역사의 중심은 그분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이 세상 통치자들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설 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이 은혜, 이 뜻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 진리를 아는 자, 그 자는 놀랍게도 이 예수를
이 세상에서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은 말로 형용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왕이 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진정 왕으로 모신 자, 그 자가 진정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대신 재판석에 서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는 이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행한 일이 보이고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자는 이 세상에 사나 진짜 나의 왕이요 주는 예수님임을 알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생애를 드립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고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참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룩한 삶을 자연스럽게, 뜨겁게, 열렬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